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자, 사울이 요나단이 아니죠.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이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죠. 18장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 11절, 17절, 2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이르되,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계획들을 표현한 그런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획들이 다 실패하잖아요. 그저 이제는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들 있는 데서 내가 다윗을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해보면 지금 사울이 거의 정신이 잃은 상태예요. 근데 사울 개인으로 따져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이죠. 그것도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우리 이미 본 바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사울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인 거예요.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한다. 참 대단하죠. 아버지의 명령하신 것을 어기면서 지금 다윗을 살리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왕국 안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모두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났겠죠. 아침에 조심하라 하는 말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가 이미 세워졌고 또 그 음모가 아침에 진행될 것이다 하는 정보를 알려줘서 위기를 모면시키려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사울 안에는 아주 악한 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악한 감정, 이거는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사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려면 이런 악한 감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절제잖아요.
이게 제어하지 못하면 악한 감정이 동물과 다를 거 없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로 인해 개인은 물론 공동체까지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무는 이런 육신의 소욕, 이거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 계속해서 지금 이 요나단이 꾀를 냅니다.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들이라는 것은 뭐 궁정에 딸려있는 뜰을 말하겠죠. 왕이 산책을 즐기는 곳. 2절에서 나오는 은밀한 곳과 동일한 장소예요. 당시 다윗을 죽일 사울의 계획은 다 이미 짜 있었고 왕의 명령만 하면 바로 행동이 옮겨지는 그런 상황까지 갖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이 아버지 사울에게 간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다윗이 숨어서 나오지 말라.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시 한번 이 문제의 본질을 규명해서 도대체 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사울의 진심을 안 후에 살 길을 알려주려 하는 그런 것이죠. 참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우정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친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잠잠하는 사람이 있고 온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그 사실을 지금 납득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울이 거의 미쳐가니까. 요나단의 입장이 지금 난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냐 친구냐, 이 선택의 기로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윗의 편을 대놓고 들면 아버지에게 불충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로서 다윗에게 사울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 하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진짜 친구죠. 진짜 친구다. 나를 믿어라 하는 상황이죠. 사실 이 상황은 요나단에게는 큰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다윗 중 어느 한쪽에 충성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였기 때문에 다 양쪽에게 다 충성할 수는 없죠. 이때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해서 아버지에게 가마를 주고 다윗을 임박한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4절과 5절 봅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야, 요나단이 뭐 깊이 생각했겠지만 정말 지혜롭게 사울을 설득하는 정말 꼭 필요한 말만 했네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 호소하잖아요. 즉 요지는 다윗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의 공적을 상기시키는 것. 다윗이 한 일들. 그리고 그 당시 사울의 기쁨이 어떠했던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왔던 기억이 있다. 아니면 나를 기쁘게 했던 일들이 있다. 그건 많이 누구로 떨어지는 것이죠. 어째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요나단이 지적하는 것이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우리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잘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약간 좀 더 좋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범죄치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 580회가량 나오는 중요한 말이랍니다. 죄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 범죄치 말라. 죄의 기본적 뜻은 뭡니까? 표적을 높이다. missing the target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요나단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이처럼 표적을 잃은 행위고 얻을 것이 없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사울의 중재자로서 적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뭐 본인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다윗을 죽음에 지금 경각에 이르는 다윗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단의 호소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죄를 막으려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즉 다윗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말들을 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서 승리를 거두고 왕에게 충성을 계속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경각에 달하였겠죠. 아마 사울이 결국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손에 물매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봐도 골리앗이 거의 3m 가까이 넘어가는 거인이죠. 용사이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다윗의 손에는 물이나 막대기뿐이었는데 이것으로 골리앗을 상대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인가, 얼마나 나라의 충신인가, 그런 일들을 회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양심을 다시 되살리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죠. 사울의 생명도 살리는 거죠. 다윗도 살리고 사울도 살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죽으면 그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죽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자기 정적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지. 세상은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입을 닫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눈 감아주거나 더 나아가서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형제를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의 의로운 삶과 행동을 통해서 불의한 자의 잘못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6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 저도 놀랐어요. 요나단의 진실한 간청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바꾸게 되죠. 비록 악신에 사로잡혀서 악을 획책하는 자이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고귀한 요소가 있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람이 다 악하지만 않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선한 말로 악을 이기라. 그 말이 생각나죠. 7절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리라. 요나단의 순수함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오늘 장면이에요. 앞에서 말했지만 그는 사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 권력자가 될 것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이해관계가 인간관계를 다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고소하고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과연 사랑, 우정,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론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통했던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런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수한 우정이죠. 사울 그 순수함을 잊은 지 오래됐어요. 반면에. 근데 순수함을 잃게 되면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얻는 불안감으로 더 악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지금 요나단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중심을 살핍시다. 그래서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다윗은 예전처럼 천부장으로서 또 사울의 악사로 계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긴 계속 위기감이 감도는 상태겠죠. 성도는 자신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나 혹은 성경적 원리로 충고하는 사람의 말을 꼭 받아들여야 돼. 사울은 요나단의 말로 인하여 그 마음이 변화됐어요. 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올바른 충고를 전하는 자로 인해 충고를 듣는 자와 공동체가 모두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상황을, 이 아름다운 우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우리가 본 본문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지 않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순전한 우정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이 다윗을 살리고 사울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혀를 주셔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싸움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살 수밖에 없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점점 악화 일로를 겪고 있고
미국에는 총의 사용이 다 합법화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긍휼히 여기심과 주의 사랑하심과 자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